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 드립시다.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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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악하던 행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엄할 것 없겠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되기 직전 한국 기독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한국 기독교 가난한 신자 200만 시대.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 수를 1000만이라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 신자 수가 1000만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98년을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습니다. 한국 인구는 4천만에서 5천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의 숫자는 오히려 급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홀로 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라니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난 2년여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스스로 자가격리하며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자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제도권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였을까요? 과연 이런 시대 우리들은 어떻게 이 탈신앙화, 탈교회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가난한 신자의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당시에도 적지 않은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신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독특한 전도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중 집회를 여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율법에 대해 문외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소위 팬심 깊은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스다 언덕 집회도 모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는 이 외에도 또 다른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와보라 전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전도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보아라,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녀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아니 조상들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여인이 마을로 내려간 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방법 바로 와서 보라는 Come and see라는 외침을 마을 사람에게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빌립은 늘 신앙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구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며 비웃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전도 방법이 눈에 띄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와 보라. 역시 Come and see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와보라 전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와보라 전도는 예수님의 대중들을 향한 공개 집회와 더불어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펼쳐진 개인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보라 전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간파하셨습니까? 와보라 전도를 행한 대상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도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전도했던 그의 친구 나다나엘도 모두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 즉 다시 말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식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신자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와보라, come and see란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설사 온다 해도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교회에 왔어도 교회의 웅장한 건물을 봐야 할지,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할지, 예배 끝난 다음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봐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은 지금 수가성 여인이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대상이 성경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아는, 너희들도 고대하고 있고 나도 역시 지금까지 고대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와보라는 예수님의 전도, 그 예수님의 전도를 보고 따랐던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는 모두 생짜배기 불신자를 향한 전도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 알았지만 지금은 낙심해 있는, 신앙의 길에서 지금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갈등과 고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변함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 동시에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한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여전히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영적인 가람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짜배기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도
귀하게 여기셨지만 동시에 낙심하고 실족한 소위 가난한 교인들의 가슴에 다시 영적인 불을 붙이고 식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갈등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진정한 전도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쓸고 지나간 자리, 수많은 신앙의 아노미, 영적 케이아스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그것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성경의 말씀처럼 추수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인 케이아스 상태 속에서 고독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또 다른 전도의 방법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전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YM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이 약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반전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료 중인 우리 어건 장로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영희 집사님 남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암 수술 후 여러 가지 치료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님 그리고 최혁 장은진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성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기를 붙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